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신혼집으로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다가 드디어 새 집을 마련했어요. 그 새 집을 장만해서 그 새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설레일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이 그 애굽을 벗어나서 자유를 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이들은 이 땅을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가 신혼집에 들어가는 것, 새 집을 장만해서 들어가는 것, 이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기대감이고 설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니 그 기대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절망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300만 명까지도 추정하는 분도 있지만 200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린 사람은 고작 10명이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며, 그럼에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삶은 어떠하였는지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자, 이들은 크게 세 가지 잘못을 했는데, 우선 첫째는 그 땅을 악평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땅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이들이 퍼뜨린 안 좋은 소문의 내용은 앞에서 봤었던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매우 크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했던 그 땅에 대한 악평이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말로만 듣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저 지구 반대편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진 자료, 영상 자료 굉장히 많고, 사진 자료를 안 보더라도 위성 지도로라도 펼쳐보면은 지금 현재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또는 황폐한 땅인지를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는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귀로 들어서 알 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정보로 해서 판단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가나안 땅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도 들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타고 있을 때 모세가 다가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예요. 모세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12명의 정탐꾼이 말로만 들었던 그 땅을 직접 그들의 두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눈으로 보고 온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여기 삼킨다는 말이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그 땅이 그 백성들을 막 먹어치운다는 거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 땅은 좋다는 걸 이들도 말했고 그 땅의 과일들이 좋은 것이라고 가지고 왔잖아요.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그 땅을 탐내면서 수많은 전쟁이 발생할 것이니 그 땅에 살다가는 전쟁통에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에 뭐 거인들도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땅이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여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그들이 한 말이에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행한 커다란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온 사람들은 그 땅은 우리를 삼켜 죽이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으니 단순히 땅이 좋다, 안 좋다 그것을 떠나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에도 뭐라고 속삭였나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은 너희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했으니 자 그러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중대한 도전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원망이 생기면 그 자리로 바로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원망해요. 이건 애굽을 나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한테 불리한 것 같고 나한테 힘들어지는 것 같으면 곧장 모세한테 달려왔어요. 너 때문이야 라고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질서를 세우신 것인데 모세를 향해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잘못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는 그 땅이 젖과 꿀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땅은 우리를 삼켜 죽이는 나쁜 땅이에요라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들의 이 거짓된 잘못된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터뜨리게 만든 겁니다.
그들 속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원망이 터져나가도록 도화선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이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셨던 바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악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악한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첫날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들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어요. 200만 명이 10명에 의해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여기 12명의 정탐꾼은 아무나 뽑혀서 간 게 아니라 각 지파에 한 명씩 각 지파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나가서 다녀온 거거든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특히 영적인 역할, 영적인 리더가 이렇게 부정적인 소문을 터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처럼 만드는 악평을 쏟아내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말에 휘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절망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했고 그렇게 요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은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외쳐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요. 오히려 그러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원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소망 사이에 놓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그런 순간에 소망의 편에 서기보다 절망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익숙해요. 더 쉬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원망의 말을 쏟아놓은 적이 없다. 원망을 해본 적이 없다. 불평을 해본 적이 없다. 아니 뭐 말은 안 할 수 있지만 속마음으로도 나는 원망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원망, 불평, 짜증 뭐 이런 것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이 원망은 매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돌이키세요. 그게 원망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계획도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고 미워하고 해도 늘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 오래 참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래 참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 죄가 뭐였냐면 이 원망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민수기 14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자,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데
뭐가 이루어지느냐? 뒤에 이어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즉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그러니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자, 너희에게 들어가리라고, 너희가 가서 살리라고 했던 그 약속한 땅에 너희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 모두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싫어하는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자손들은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셋째,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너희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거거든요.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원망한 사람들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종의 협박 같은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원망한 너희들에겐 반드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엄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은 멈춰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마크 데버의 표현에 의하면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린 사형 선고의 기간이다. 사형 선고의 기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교만과 불순종과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무덤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원망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 특히 이 10명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더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셨는데 오늘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민족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 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기간 속에서 이 가족들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근도 있었죠. 이방인들의 위협도 있었죠. 많은 위협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애굽에서 오히려 더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져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했던 것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어떠한 민족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본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본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지키시겠다고까지 언약을 하셨으니 이러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받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자주, 더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만 들으시면 저희 집 막내 아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아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 손가락에 3살이 돋는 걸 보며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적이에요. 그렇게 말했던 이 아이가 손가락이 거의 다 났어요.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이제 휴가를 보내는데 아이도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말고 다른 데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어. 나 그냥 지옥 갈래.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딱 건져내 주시니까 그때서는 눈이 탁 띄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나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없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아이는 뭘 몰라서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을 하잖아요. 깜짝 놀라지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제가 목사인데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되는 게 맞아?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게 맞아? 나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야. 하나님 계시면 나 안 믿을 테니까 좀 알아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 좀 돌이켜 보십시오. 이런 원망들을 속으로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중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실수도 하죠. 실수하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염려하면서 걱정할 수도 있죠.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왜 나한테만? 보통 원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왜 저 사람들은 그냥 하면 잘 되는데 왜 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항상 원망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좋아 보이고 다른 집은 다 평안해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근데 나만 좀 부당하게 내 인생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품 추첨해봐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작년에도 탔는데 올해 또 탔네? 나는 10년째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게 그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의 생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있는데 200만 명 모두가 다 각자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나만 이렇게 불행한 걸까? 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걸까?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원망은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혼잣말이라도 이 나라가 왜 이 꼴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혼잣말로 혼자 속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따구로 일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한테.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나타난 결과인데, 그들이 하는 말은 아니 법궤까지 들고 왔는데 어떻게 빼앗기고 어떻게 우리가 저들에게 집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하실 겁니까? 이렇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원망을 말로 쏟아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원망과 불평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속으로.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겉으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지 라고 말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7절에 나왔던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37절이 아니라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속으로 쏟아내고 있는 그 원망의 말을 지금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볼 눈이 없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선물들을 보면서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한테는 왜 이게 없을까? 나한테는 왜 이게 모자랄까?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원망을 품게 되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지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해도 하나도 들어오는 말씀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그 뿌리를 잘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그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 자,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나머지 사람들은 다 20세 이상으로 다 40년 동안 죽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삽니다. 살아요. 이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후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새로운 지도자로 서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앞서 나가는, 후배들을 이끌고 앞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자, 이들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서 있는데 이들이 품은 소망이 바로 그 즉시 이루어졌느냐?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쏟아내고 있고,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그날 그 즉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여도 그 즉시 우리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다음 날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저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다 보니까 40년이 뒤로 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40년이 연장됐다고요. 그들도 똑같이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랑.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안 되겠어. 40년 동안 방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실제로 40년을 그렇게 살아갈 때 저 같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저 인간들 때문에. 야, 저들 우리 밥인데 그때 갔으면 그냥 바로 우린 한 달 안에 다 들어가는 건데. 야, 저 10명 때문에, 아니 저 수많은 저 인간들 때문에 나까지 고생하고 생겼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원망했다는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그들도 동일하게 그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똑같은 고난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갈렙이 품고 있었던 소망이 45년 후에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힘차게 읽어봅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45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내고 5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됐어요. 정탐꾼으로 갔던 때는 40세였던 거죠. 자, 우리 중에 85세 계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여기 보인 우리들보다도 가장 나이가 많은 갈렙이에요. 그런데 그가 요구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이게 40세 때 한 고백이 아니라 85세 때 한 고백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냥 이 성경을 읽고 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래 부르고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 갈렙이 저 땅 달라고 하는구나. 그럼 그냥 좋은 땅을 생각했어요. 평지, 아주 편안한 땅, 그냥 가면 얻을 수 있는 땅,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다 보니 이 땅은 산지예요.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평야가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사람들. 자, 이들이 누굽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야, 저들은 거인들이야.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야 라고 말했던 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 그 땅을 85세 된 이 갈렙이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 앞에 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가면 그 여호수아가 그 땅 너 가져라 라고 하면, 그러면 가면 그냥 그 땅이 쫙 주어집니까? 아니죠. 아낙 사람들하고 그 키 큰 그 거인들하고 싸워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믿음으로 이 산지를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떡 하고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낙 자손들과 85세 된 이 노인이 된 갈렙이 가서 싸워서 그 땅을 뺏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데요?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 말씀을 4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에요. 갈렙도 이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받겠습니까? 광야에서 친구가 죽어요. 뭐 형들이 죽어요. 가족들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어렸던 사람들이 죽죠. 또 수많은 그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젊고 활기차던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라고 외쳤던 그 젊은 몸도 이제는 쭈글쭈글한 그 주름살이 낀 얼굴이 됐을 것이고 몸의 힘도 떨어졌겠죠.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싸울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육체적 힘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85세가 됐는데. 그렇지만 그에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증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 빼고 갈렙이 제일 나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믿음은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도 따라올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이 85세의 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아낙 자손들이 강합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들은 키가 커요. 사실이에요. 그들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철기 무기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쓰고 있을 때. 그러니 객관적으로 보면 뭐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은 열악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래서 외적으로 보자면 메뚜기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요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차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여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안 좋아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안 좋아 보여요. 저들이 더 커 보이고 저게 더 좋아 보여요. 그러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날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뭐 아벨, 에녹, 노아, 뭐 아브라함, 모세, 뭐 줄줄이 나오죠.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공통점?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땅을 주겠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땅을 받지 못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땅에 가라. 그렇지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현실의 삶에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받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현실 앞에 놓이게 되면서 현실이 던지는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비밀입니다. 전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둘 중 하나예요. 나 때문에 그랬거나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거나. 그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결과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 원망할 겁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원망하실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니 하나님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내 일이 이렇게 됐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럼 하나님 원망하실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일은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했고 내가 내린 일이라 하더라도 사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 자리로 몰아넣으셨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 한번 고통 좀 당해봐라. 너 한번 괴로움 좀 당해봐라.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어디 한번 쓴맛 좀 봐라. 이러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집어넣어가지고 창끝으로 막 꼬챙이로 찌르면서 너 어디 당해봐라 당해봐라 이러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설령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모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탁탁 모가져 있잖아요. 각이져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깎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각져 있는 것도 그냥 한번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갈고 갈아야 이게 둥글둥글해지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각져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데 때로는 살이 깎이고 때로는 뼈가 깎이고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를 둥글둥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걸 본다면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에요. 우린 분명 절망과 소망 사이에 서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도 그런 자리에 서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세요. 지난 날들 속에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홀로 서는 삶과도 같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10명의 정탐꾼과 싸웠으니 10대 2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 봅시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품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절망에 빠졌으니 199만 9,996명 네 4명 모세와 아론까지 포함해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그러면 숫자 세기도 힘든데 199만 9,996대 4의 싸움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칭찬이 오는 게 아니라 돌이 날아와요. 그런데 그 돌을 누가 던지는지 보세요. 이방 민족들이 던졌습니까? 불신자들이 던졌습니까? 아니거든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던졌어요. 즉, 같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돌을 던지고 있다고요. 이게 어려운 싸움입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돌을 던진다면 기꺼이 맞겠지만 우리 형제들이 던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뭐라고 하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추후에 원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소망을 알고 있다면 아직 그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갈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는 마음이 달랐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냥 마음가짐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러니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원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가서 그 두 눈으로 봤더니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 땅을 보고 믿음이 생겼다기보다 이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보면서 변함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도 말씀을 듣긴 들었죠. 그렇지만 건성으로 듣다 보니까 그들이 두 눈으로 본 사실에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40년을 돌았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일만 안 겪었어도 좀 더 빨리 됐을 텐데. 그러면서 왜 1년 늦춰질 때 있고 그게 또 2년 늦춰질 때 있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근데 우리는 자꾸 빨리빨리 하고 싶고 세상은 또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잖아요. 빨리 승진하고 높아지고 뭐 더 이렇게 돈 많이 벌고 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늦춰질 때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안 되고. 그러니까 또 1년이 늦춰지고 또 1년이 늦춰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40년이 늦춰졌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 물론 이 설교를 듣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악을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고 대놓고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망할 수 있지만 곧바로 돌이켜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막 성질이 급하면 막 불처럼 막 화를 내지만 그렇지만 또 잠깐 마음을 좀 추스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진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길을 이렇게 또 1년 늦추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나의 삶을 이렇게 또 늦춰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돌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 그따위로 하실 겁니까? 우린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절망에 빠지지 말고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